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 번째 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이 붉은색 종이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따 전사님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오늘부터 이제 20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이번 한 주는 보다 좀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는 말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듯이 구약과 신약 모두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을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구약이 없는 신약은 존재할 수 없고 또 신약이 없는 구약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전부 예수님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다 연결되어 있고 또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 죽으심의 모든 과정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되어 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고 이 말씀이 주는 그 교훈대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구약의 예언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그 방법을 의논하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신이 3년 동안 그렇게 묵묵히 따랐던 예수님을 그냥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깝게 지내던 자의 배신으로 죽음에 넘겨질 것을 이미 시편에서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매우 친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가룟 유다와 무려 3년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 스스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결국 끝까지 사탄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죄에 빠뜨려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러한 공격으로 인하여 한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서 이제는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로만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가 빠지면 그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 빠집니다. 기도를 해도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넘어지고 얼마나 더 쓰러지겠습니까? 이제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배신의 삶을 버리고 순종과 충성의 삶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취된 두 번째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바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의논한 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었던 내용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러분, 당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금액은 유대인들이 종을 사고 팔 때 지불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악에 팔려 종노릇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은 30개에 팔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고 또 자신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뻐했고 사탄의 무리들 역시, 추종자들 역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모든 계획을, 그 세력을 결국에는 다 무너뜨리고 그 머리를 깨 부숴버리는 기회로 지금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종노를 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그 계획을 지금 다 잡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은 30개에 팔려 가셨지만 그 은 30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은 30개에 팔려가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헛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은30에 묵묵히 팔려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나의 모든 욕심, 나의 모든 정욕을 이제는 이 십자가에 우리가 다 못 박고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듯이 우리 역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예수님처럼 살리고 세우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배신당하시고 팔리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결국 뭐가 있었느냐? 인간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 모든 욕심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 그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